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까지 3절 말씀,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015년에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제 제자라고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가지고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인데 맨 끝에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덕담 같아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황당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직장이나 교회나 가련동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조금 충분히 받아들일만 해요. 그렇죠? 은평구가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국회의원을 하거나 그러면 모를까? 내가 무슨 은평구에 복을 미칠 만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 서울이, 나를 통해 한반도가 복을 받을 거다? 이걸 넘어서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럼 인류잖아요. 인류가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은 꿈에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때 사실 75세의 나이에 아이 하나 없는 기껏해 조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그냥 거류민 이주민이에요. 땅 한 평 없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0세에 아이 하나를 낳고 아내가 죽었지만 사라를 묻을 장례지가 없어서 해족속에게 땅을 조금 사는 게 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땅의 모든 민족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시간에 서서 설교자로 열방에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10년 이상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님의 무모한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정부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는 속설을 믿고 정부 땅에다가 집을 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1935년생이신데 지금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계세요. 그런데 키가 1m 한 78cm에다가 잘생겼습니다. 훈남이세요. 여러분 절 보고 안 믿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예요. 어머니 쪽을. 제 동생들은 다 1m 78 이렇고 저만 이제 68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은 또 조금 더 줄었어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카투사에서 1년 복무를 하셨어요. 영어를 전혀 못 하시는데 아마 키와 인물 때문에 그냥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어머님 절적으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긴 가서 뭐 집사 안수는 아니고 집사가 되기도 했는데 뭐 담배 자꾸 못 끊으니까 담배 냄새 난다고 약간 눈치 주니까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고 이제 그러셨는데 땅 한 평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셨는데 저는 알아봐요, 항상. 왜 한 평도 땅을 안 주시면서 왜 저는 알아보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요양보호사한테 왜 나는 끝까지 기억하냐 그랬더니 최근 것부터 잊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옛날 건 안 잊어버리는 거고 애를 낳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낳았으니까 저는 기억하고 제 동생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님도 누나라 그랬다가 뭐 갑자기 왔다 갔다 그러세요.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청와대 여기 보면 최검정 청와대라고 있잖아요. 북악 스카이웨이 밑에 옛날에 세검정이라고 이 김유신 장군이 칼을 씻었다 그래가지고 요 유원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깝죠, 그죠? 지금은 뭐 유원지도 아니지만 그 당시 유원지였습니다. 그 밑에 집을 지었습니다. 정부 땅에다. 10년 지나면 내 땅 된다 이래가지고 그 집을 지었는데 잘 진 것도 아니고 대강 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김신조 씨가 1968년 1월 21일 날 무장간첩 30명과 함께 청와대를 급습하는 바람에 청와대 방위선이 설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구기터널에서 북악터널로 올라가는 그 선이 아마 방위선이 된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집, 무허가 건물을 헐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헐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있었습니다. 한동안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들을 헐고 그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어요.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신월동, 신정동.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중3 때 1년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휴학을 했으니까 뭐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더니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해라 이래가지고 뭐 서원이 뭡니까? 복학시켜 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조건을 건 다음에 제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 반 드리겠습니다 이럴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15살 먹은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한 거예요. 15살에 인생 포기각서를 썼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 목사 되는 거 싫다 이게 너무 가난하다 눈치 보고 교인들 난 그 집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했죠. 이 복학을 하고 이제 휘문고등학교라고 저기 비원 옆에 있는 지금은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거기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주를 시킨 거예요. 신월동 신정동으로. 그 신월동 신정동은 화곡동 너머에 있습니다. 화곡동이 종점이면요. 경인고속도로가 있고 그 너머에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이렇게 있는데 신정동의 반쯤은 신월동과 함께 철거민촌 단락의 단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정동이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신정동 사는 사람이 어디 사냐 물으면 맨날 목동 산다고 그래요. 근데 가보면 신정동이에요. 되게 웃겨요. 뭐 그게 무슨 큰 차이입니까? 근데 저는 신월동에서 이제 고등학교 1, 2, 3년을 이제 보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학교 끝나면 이리 와라 이러는데 버스를 광화문에 와서 타니까 광화문까지 20분 걸어와서 버스를 한 1시간 한 20분 탄 것 같아요. 화곡동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가는 셔틀버스가 철거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거기서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서서 기다리는 애들은 철거민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나 애들인 거죠. 첫날 도착을 했는데 넓은 들판에 15평을 정부가 한 가족씩 줬어요. 그리고 공동 화장실, 그 다음에 수천 채의 비닐 천막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요. 저는 이제 여기 세검정에 있을 때는 뭐 제1기도원, 특별기도원, 뭐 감남산기도원, 구국기도원, 거기 굉장히 기도원이 많았는데 그 다 철거해버리고 어마어마한 부촌이 들어섰죠. 저는 거기 지나갈 때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 기도의 성산이라고 불리우는 삼각산, 북악산인데 거기에 완전히 부촌이 돼버리고 기도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들리죠.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재수를 하고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영학기나 경제학을 하려고 했는데 재수를 하게 됐어요. 종로학원이라는 데서 재수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1차에.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목사가 안 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찾아가니까 왜
서원했으면 빨리 말해야지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 이제 말하냐 이러면 총신대학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총신대학을 간 거죠. 신학과 2학년이 된 20살 나이에 목사님이 뭐 딴 데서 전도사 하면 뭐하냐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천막교회의 전도사가 된 거죠. 그 15평이 다 이제 집들로 바뀌긴 했는데 교회가 이제 상가에 이제 상가를 좀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땅을 샀는데 집을 못 짓는 땅을 잘못 산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천막을 또 세운 거죠. 천막교회. 제가 전도사인데 대학 다니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그 천막 철거민촌에 천막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뭐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하셨어도 저는 가슴에 와 닿지 않았어요. 지금 뭐 가난하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남이녀의 제가 장남인데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오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냥 전도사를 한 거예요. 그 대신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긴 하는데 뭐 큰 꿈을 꾸고 나를 통해 막 열방의 복을 받고 그런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좀 세워보고 부모님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효도도 하고 동생들 셋이 있는데 동생들도 좀 이렇게 좀 대학도 공부를 시켜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주의자였어요. 미니멀리스트라고 영어로 말하면 그냥 큰 죄 저지르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해내면서 우리 가정 조금 이렇게 세우자. 내가 전도사나 목사로 교회가 맡겨지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소신 있게 그냥 교회를 섬기자.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5년 반 만에 마치고 36살의 나이에 1993년에 귀국해서 이제 모교회 선생이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7년 동안 강도사로 있다가. 그것도 똑같아요. 왜 교회가 나를 부르지 않는데 타이틀로 목사 타이틀을 갖느냐? 나는 안 갖는다. 이래가지고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귀국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7년 지났어요. 그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저는 비전, 꿈 이런 얘기 입에 뱉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 허망한 꿈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한 7년쯤 지났어요. 40대 중반쯤 됐는데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원래 최다주의자들 뭔가를 막 하자고 그러는 사람들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열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지만 열매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이 무한한 풍요를 하늘에 예비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적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석하다가 제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만 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40대 중반에 알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내가 20대 이걸 알았어요. 아무리 철거민촌에 살고 천막교회 전도사를 하더라도 학벌이나 뭐 외모나 집안이나 지위나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받아들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60, 70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 뭐 이 나이에 무슨 뭐 열방에 보게 되는 꿈을 꾸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75세거든요. 물론 175세 이제 일생을 마쳤으니까 75세는 한 반쯤 조금 더 전이니까 사실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65세인데 64세인데 65세도 사실은 그런데 제가 40대에 꿈을 꿨는데 지금도 꿈을 꿔요. 저만이 아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언제 성취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기근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4대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나이 드신 우리 중직자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아들, 내 손자, 증손자에 이르게 되면 내가 영향을 미치는 원보다 더 넓은 원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그 꿈을 꾼다고 한다면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움츠러들었잖아요. 이런 꿈, 비전 뭐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뭐 오미크론 안 걸릴까 밖에 이제 음식점에도 못 나가고 저희 어머님도 꼼짝도 안 하고 집에 계세요.
저희 뭐 동생이 꼼짝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움츠러들고 사실은 왜소해지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오미크론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 요 정도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런 꿈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거든요. 외모, 학벌, 지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어떤 장관 하시던 분이 왜 개천에서 용이 되려고 그러느냐. 가재, 붕어, 개로 살아라. 전 그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우리 보고 가분개로 살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뭐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아니에요. 물론 가재, 붕어, 개는 더 아니고 그 꿈을 가져야죠. 사실은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사소한 일들과 사소한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그러면 용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가재, 붕어, 개로 살라 이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가재, 붕어, 개 아닙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바 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나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만이 차이나는 클래스, 테레비, 바우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꿈과 비전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 진짜 요만한 책인데 진짜 잘 썼어요. 거기 비전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전은 내가 누구이며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접목을 시킬게요. 비전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why, 나는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예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목적은 어디며, 목적지는 어디며, 미래의 청사지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how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정을 가야 내가 왜 사는지를 달성하고 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디즈니 월드를 예를 들어 설명해요. 여러분, 왜 사시죠? 왜 서울 서교에는 가련동에 있어야죠? 우리 가정은 왜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세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사시죠? 디즈니 월드는 왜 존재하느냐? 켄 블랜차드에 의하면 디즈니 월드는 돈 버는 거, 테마파크 사업, 놀이공원 사업이 아니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래요.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10년 후에 나는, 우리 가정은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미래 청사진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미래 청사진 갖고 계세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놀랍게도 많은 가정의 그 가장들과 아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결혼하면 10년 지나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가겠지? 뭐 요새는 뭐 늦게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10년 지나면 얘네들이 대학 가겠지? 대학 간 다음에 10년 지나면 직장 생활하거나 결혼하겠지? 한 30년쯤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전세를 얻을지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을지 전세에서 방이 2개였다가 그 다음에 3개로 바꿀지 남자애 둘이면 방 하나에 살게 하면 되지만 남자 여자애 둘이면 방 하나씩 줘야 되지 초등학교 지나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 3개는 돼야겠네? 다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담임 목사님은 10년, 20년, 30년은 어떻게 될지,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재개발되거나 할지 안 할지, 그냥 이 상태로 있을지, 그때 교인들의 나이는 얼마큼 되고 자녀들은 얼마나 남아있을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고민 안 해요. 자기 가정은 고민하는데. 그럼 블랜차드가 이야기하는 디즈니 월드의 미래 청사진이 뭐냐면요. 진짜 재밌어요.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공원을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거. 그게 그네들의 미래 청사진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어떻게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미래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가.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서교회에도 핵심 가치가 아마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예배든 선교든 제자 훈련이든 섬김이든 뭐 아니면 차세대 교육이든지 이렇게 핵심 가치가 다 있잖아요. 그 핵심 가치가 있어야지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디즈니 월드는 그럼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느냐?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이 네 가지의 핵심 가치예요.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안전이에요. 두 번째가 친절이니까 친절하게 잘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다가 비명소리가 나면 죄송합니다. 비명소리 나는데 가봐야겠습니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안전이 첫 번째 가치니까. 공연을 아주 잘하는 게 세 번째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는 게 네 번째 핵심 가치인데 이 핵심 가치를 모든 직원이 잘 숙지하고 손님들을 대하게 되면 밑가에 띈 손님들의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되면서 미래 청사진을 달성하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은 뭐예요? 이건 그러면 이제 각 사람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 비전을 준다는 의미인가? 물론 개별적으로 은사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다른 어떤 소명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꿈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꿈 안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비전의 이 약속을 읽으면서 동사의 형태가 세 가지거든요. 동사의 세 가지 형태랑 비전의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전치사거든요. 그냥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러면 이루게 할 것이고 미완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완료 너는 복이 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줄 것이며 미완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미완료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건 완료형이에요. 이 명령, 미완료, 완료 이 세 가지가 비전의 세 가지 요소랑 딱 맞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는 누구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동사의 명령 형태랑 딱 맞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예요.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이 되라. 가라 복이 되라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게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지?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교육, 배경, 출생, 환경, 직업 다 달라도 현재 서울 서교회에 이렇게 와 계시면 그 서울 서교회에서 복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해서 갔든 마지못해 갔든 아니면 강제로 갔든지 간에 내가 현재 있는 직장, 내가 현재 있는 결혼, 가정,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현재 있는 이 한반도, 여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인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일까? 이게 핵심인데 저에게 1시간만은 줘야 설명이 이제 훨씬 더 쉽고 다 이해가 쉬운데 뭐 1시간 반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못해요. 대신 분명하게 이야기는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일까?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첫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인간이거든요. 부모에게 재앙이 되는 자녀,
자녀에게 재앙이 되는 부모,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는 지도자, 지도자에게 재앙이 되는 백성, 서로에게 사실은 재앙이 되는 교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거기에만 복이 되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는 아주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이 비전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저는 20대 알았으면 제가 너무나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희소 가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서울대를 나왔다고 쳐요. 서울대 몇 명 안 됩니다. 등록금 반밖에 안 냅니다. 교원 교수들 엄청 많습니다. 위에 선배들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적은 수로 뽑는 그 서울대를 다니고 나온 사람은 밖에서 나와서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국가가, 나라가, 사회가 그렇게 좁혀줬죠.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처럼 국가가 다 대고 좋은 교수 해주면 왜 꼭 서울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서울대를 나왔으면은, 그러면 나온 사람은 이게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동문끼리만 복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나라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와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지 간에 경상도만 전라도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충청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훨씬 분열이 좀 덜 될 텐데,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 이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뭐 어느 당은 어느 지역이 강하니까 그냥 그 당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는 내가 실력이 없는데도 좀 시간이 지나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을 그렇게 학연을 그렇게 본토를 강조하는 거죠. 실력이 없어도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거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했느냐?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이삭은 그냥 지나가요. 이삭 아들이 야곱과 에서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택한 거고, 그 야곱이 11아들 가운데 아직 베냐민은 안 태어났어요. 루벤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고 11번째 요셉을 택하고 걔한테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분한테 걔한테 그렇게 요셉 걔한테 준 거예요. 뭐를요? 꿈을 준 거예요. 무슨 꿈을요? 형들이 절하고 부모와 형들이 절하는 꿈을. 그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리고 바로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셨더라.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요셉과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통해 복을 주시는 걸 본 다음에 개인 비서로 삼고 나중에 가정 총무로 삼은 다음에 다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요셉처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뭐 꿈을 원해서 꾼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하시면서 가서 열방에 복이 되라 이렇게 정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으신 거죠. 집안이 좋기 때문에 학벌이, 외모가, 지위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택하셔갖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열방에 복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걸 얘기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팔려서 간 거예요. 그 가기 가서 뭐 했죠? 손을 대는 것마다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그걸 본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작은 보디발의 집에서지만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은 끝내는 이 요셉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조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이 뭐냐면 이 비전을 받아들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10년 동안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의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알바하고 있는데 알바 주인이 회사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의 복을 받고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삶의 이유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에요, 10년. 그럼 10년 되면 쫙 열어야 되잖아요. 안 열어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추근대잖아요. 동침하자고. 그게 거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옷을 잡고 동침하자니까 옷을 넘겨주고 바깥으로 피신했는데 그 옷이 성폭행범의 증거로 사용되면서 감옥에 가요. 3년 동안.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장의 눈에 들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감옥에 가지 말아야지. 감옥에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형통해봤자 뭘 이렇게 형통합니까? 거기서 3년 동안 썼거든요. 소위 1년쯤 지났을 때 떡 맡은 간수장이랑 떡 맡은 관원이랑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는데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습니다. 그럼 인간이 나가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바로가 꾼 꿈을 바로의 술사들과 애굽의 마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때서 요셉이 있었지. 요셉 데리고 나와요. 그게 3년이에요.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있는 곳이 보디발의 집이든 노예의 상태든 아니면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든지 간에 거기서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어려운 옛날 이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동네가 가난했을 때 교회를 세우고 그 주님을 위해서 섬겼더니 애들이 복을 받는 거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다른 세대들이 젊은 세대가 40대, 50대, 40대, 30대 여기가 그 옛날 선조들이 겪었던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아파트 어떻게 당첨할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돈도 없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완료형이 맨 끝에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게 완료형인데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게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을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같이 100% 확실한 일은 미래에 일어날 것도 완료형을 쓰고 이걸 신적 완료형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비전을 꿈꾸면서 미래의 청사진으로 꿈꾸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겠다고 순례길을 걸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미래의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 서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비전을 갖자 이 말이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제자인 우리 김 목사님이 제 학위 설명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학위가 있어야 선생 노릇을 하니까 학위가 필요하지만 제가 관에 누웠을 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학위가 뭔지, 책을 몇 권 썼는지, 지위가 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 목사는 복이었지.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에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나는 교인들에게 복인가? 장로로서 나는 교인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 던져야죠. 권사로서 한수 집사로서. 그 다음에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중요한 결정하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이런 분들은 이걸 찍느냐 마느냐 가지고 어떤 일종의 권력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복인가? 이런 결정을 하는 일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약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내 돈을 내라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도 던져야 되고
그 경제적으로 내가 그런 여력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어느 부서에 줄지를 지혜롭게 결정하고 주지 못하는 부서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또 당회에다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에게 알려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내세우고 어떤 건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면 학위가 얼마큼 있든 뭐 지위가 얼마든 돈이 얼마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저는 제가 누웠을 때 간에 사람들이 와서 김 목사는 우리에게 복이었지. 저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책 몇 권 썼는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머지 5개의 동사가 다 미완료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다 미완료형이에요. 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기에 나는 여호와고 여호와인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미래의 청사진을 꿈꾸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순례길을 걸으면 그것이 10년의 노예 생활 같고 3년의 감옥 생활 같아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주는 자를 나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집안이 안 좋다?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집안이 좋아야 문제죠. 집안이 좋고 재산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못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커 보이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쫓아가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정치가가 되면 뭐합니까? 위에 권세를 누리면 뭐합니까?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사니까 우리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세계사를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건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우리 동포 조국을 생각하고 동포를 생각하고 한다면 그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었을 때 훨씬 우리가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1억을 가지고 들어가서 1000억을 얻을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진짜 정말 너무한 사람들 생각해 정말이에요. 1억 갖고 들어갔으면 한 1000만 원만 벌어도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1억을 가지고 가가지고 1000억을 받을 생각 그런 계산을 하냐 이거죠. 상상도 못하는 아니 상상 못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기자들은 왜 쓸데없이 뭐 어느 연예인이 뭐 빌딩을 사가지고 몇 억을 남겼다는데 그거 왜 신문에다 올리고 네이버에 왜 올리나 모르겠어요. 미쳤어요 다. 그거 왜 그러죠? 뭐 때문에? 어쩌라고?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제 가정 이렇게 막 가난한 거 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김 목사님 뭐 가난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깔봅니다 이래요. 그래서 깔보라 그랬어요. 그게 깔봐야 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열방에 보게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다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저는 집안이 별로 안 좋아서 나오기 좀 쉬웠어요. 나오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간증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썼으니까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니 왜? 하고 많은 직업도 많은데 목사 되면 눈치 봐야 되는데 맨날 그때 우리가 성미 받아 먹었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우리 목사님들은 뭐 때문에 가난한 사람 알겨 먹고 있나 도대체. 저희 어머니 맨날 이렇게 먹을 쌀이 없는데 맨날 국수 먹었거든요. 맨날 국수 먹었는데 제일 국수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아내를. 교회를 가면 맨날 국수 줘요. 제가 가는 교회는 맨날 국수 줘요. 한 1000명 되는 교회 몇 교회인데 국수 싫거든요. 하도 국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매번 성미를 쌀 얼마 안 되는데 맨날 식구 수대로 이렇게 국부에다가 떠가지고 성미 주머니 만들어서 갖다 이렇게 교회에다 바칠 때마다 제가 아니 목사님들은 알겨 먹으시려면 좀 부잣집 알겨 먹으시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 알겨 먹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진짜 목사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봐라 내가 철가민초원의 전도사였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천막교회니까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죠. 여러분 천막교회 사찰 집사님이 필요하십니까? 천막인데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마이크랑 앰프,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방학 때가 되면 목사님이 야, 네가 와서 교회 좀 지켜라. 밤에 천막교회 지켰어요. 정확하게 뭐 몇 달 지켰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 달 지킨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 이제 혼자 지키기 싫어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지 않은 나보다 한 살 많은 청년 꼬셔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밤을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전문대학에 들어가 지금은 조금만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요 왜 나한테 교회를 지키라고 그러는지 아니 기껏해야 마이크나 앰프 지키라고 나보고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밤에 천막이 얼마나 더운데요 여름 되면 근데 그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작은 그런 섬김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뭐 남의 집에 노예 같고 또 어떤 때는 시기도 당하고 질투도 당하고 어떤 때는 누명도 쓰고 그래서 감옥 같은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을 요셉처럼 뚜벅뚜벅 그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애굽의 총리시 된 게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을 통해 7년의 풍년 때 양식을 준비해서 7년의 대기근 때 그 주변의 땅의 모든 족속들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서울 서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복을 받아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된 꿈을 꾸면서 남은 한 해, 남은 생에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또 비천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런 비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오그라져 있어도 이 비전으로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고 뛰고 하늘을 비상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